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나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전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정의를 한 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의무감이든 아니면 부담이든 사명이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사명으로 갖고 있든. 그런데 전도하기 이전에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돈 벌고 싶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직장 생활의 삶이 중요해요. 맞죠? 돈 벌고 싶다면 돈이 옵니까? 아니죠. 돈을 버는 삶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직종마다 다 삶에 대한 내용은 다 다를 겁니다. 똑같아요. 전도하고 싶다, 전도 응답받고 싶다를 떠나서,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은 기초니까 플러스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복음 아니까 규모 준비해야 돼. 이제 복음 아니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이 맞나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복음을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알고 플러스 딴 거를 해야 될 만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뒤를 쳐다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표대로에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바울은 복음 안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기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근본이고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근래에 봤어요. 복음을 워낙 누리다 보니 타락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냐? 아니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복음을 어중간에 아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워낙 누리다 보니까 방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중간하게 알아서 그래요.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리 말했던 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갈등을 하게 되냐? 왜 복음 붙잡아도 잘 안 되지? 왜 복음 붙잡아도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 질문, 갈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하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어요. 왔어요. 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왔었을 때 당신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호흡하고 하면 병 낫는다. 저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복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 안 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면 복음이고 치유 안 하시면 복음 아닙니까? 그잖아요. 저는 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나오면 잘 건데요. 아닌 말로 목사가 얘기했는데 쪽팔리게. 두 번째, 나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막 붙잡고 막 이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복음이 붙잡힐걸요. 그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문제가 당신이 망하는 이유였지만 하나님의 자가 된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당신을 망하게 할 이유가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거지 나아야 되는 게 복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달 만에 원하니까 지금 메시지 흐름을 어떻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예화를 들었고 간증을 했는지가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와서도 간증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좀 넘었죠. 17년 동안 정신문제 갖고 있던 여자 청년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강박증에 정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문제 해결에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4군데 나옵니다. 연대, 세종대, 하나는 모르겠고 건대, 대학원까지. 근데 집에서는 강제로 어떻게 했냐? 강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죠? 예수 영접하면 애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영접하고 더 미쳐버렸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그러면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 낳았다, 안 낳았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병원에 나오게 되겠죠. 그전에는 우리 딸이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 딸 손을 잡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이 고백한 이후에 일주일 뒤에 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때 아마 준비하는 팀에서 이 친구 이름이 소연인데 소연이 보고 간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간증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뭘 간증을 하냐? 이렇게 간증할 것 같죠. 내가 예수 믿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이게 고백할 것 같잖아요.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자기한테 그렇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정신문제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다,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 얘기 그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냐면 얘가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혹시? 수많은, 저도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교회 성장을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복음 붙잡아두면 안 됩니까? 나 진짜 다락방 지 10년 돼도 왜 잘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은 내 기준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자, 이 중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딱 바꾸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방향이 맞춰지는지 아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모든 계획의 마지막은 구원, 생명 얻는 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계획이 나타나. 맞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시간표 속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항상 그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딱 깨놓고 말합시다. 계획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 계획이 힘들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걸 뭘로 보는 거냐? 요거를 딱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출생의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사생아예요.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집 나갔다가 임신해가 돌아온 거예요, 집에. 그게 자기예요. 근데 얘를 낳은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화병 나가지고 알코올 중독 죽었고. 형들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나면서 우리 집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숨기고 살았어요. 부끄럽잖아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네. 어머니가 사채를 하고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 빚도 자기가 다 갚아야 돼요. 형들도 분노가 심하겠죠.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이 바로 있는 형이 얘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이걸 얘가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심하게 두드려 팬 겁니다. 야구 방망이로. 그래서 얘가 뇌진탕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특수상해죄거든요, 그거 구속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난리가 났어요. 집에 못 있겠죠. 집을 나왔어요. 모텔에서 지내고 친구 집에 지내고 얘가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조건 너는 우리 집으로 와. 왔어요. 얘가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로 야 문제가 하나의 계획이다 그랬잖아. 네 모르겠지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진짜 모르겠대요. 이번만 모르겠냐 그전에도 몰랐냐 그랬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대요. 그러면 이번이 그걸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면 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 있을까?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 터졌는데 그거 구원하면 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냥 단지 이걸 붙잡은 겁니다. 단지. 그냥 붙잡히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못 깨달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깨닫고 믿는 겁니까? 믿고 깨닫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 깨닫고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붙잡으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얼만큼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개 문을 열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됐냐? 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얘를 위로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괜찮냐? 위로하고. 근데 이 친구 우리 집에 있으면서 좀 은혜 받았어요. 말씀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에 미션홈에서 머무는 친구들은 제 예배 안 드립니다. 집에서. 왜냐면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까지 머물면서 예배 드리고 애 반 죽이고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가서 또 메시지하고 말합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위로를 하던 사람이 이 친구한테 말씀드렸던 은혜를 포럼을 하면서 이 회사 사람들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만나고 싶다. 알고 봤더니 이 회사 사장, 이사 전부 다 문제가 다 와 있네요. 그 일이 회사 사장님, 이사, 부장, 차장, 대리까지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회사가 보고만 돼버렸어요. 간부들이 예수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8시 반에 그 지교회를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사장, 이사 다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특히 이 여자 이사는 완전 엘리트예요. 이 사람 완전 전도자예요. 그랬더니 얘가 회사가 다 살아나 버리니 형이 때렸다는 분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농담했냐면, 이럴 것 같다면 한 대 더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용서한 거예요. 그 자기 형은 구속될 거라는 부담감에 이거에 동생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동생이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큰형은 우리 다락방에 있는 기존교 목사입니다. 맨날 다락방 이단. 근데 동생 인도받은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형이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하도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부산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부산노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왔습니다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지금은 같이 안 삽니다. 결혼해가지고 분가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냥 저랑 그냥 8개월, 거의 한 10개월 살았죠. 그 짧은 기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내 문제 해결이 나타나. 응답이 나타나가 아니라고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러면은 뭘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죠? 성경 읽기, 운동하기. 예, 다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훈련의 과정이지 근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면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영적 훈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 문제 삼지 않는 문제.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는데 나는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문제 삼고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응답 못 받았어라고 앉아있다고.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138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듣는 분도 오늘부터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단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터져요. 그럼 봅시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내가 그걸 시험거리로 삼았어 라는 말이 더 맞아요. 진짜 문제라면 다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이걸 보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갈보리 미션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 속에 문제 삼지 않는 답, 미션.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는 거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게 된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에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게 뭐냐? 교회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한번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선교운동을 교회 밖에서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교회를 부인을 했었어요.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전도하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막 열정적인 청년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목사가 다 됐어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을 교회 바깥에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사단 전략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으신 겁니다. 그죠? 시간표가 됐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역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전도자의 삶을 찾으면요 여기에 미래가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부딪히고 갈등이 되고 하니까 내 사회생활 일도 어렵고 교회 헌신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을 교회에서 찾았고요. 교회에서 찾은 것을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뭘 맡기면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들어서 이 교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딱 반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내려놓고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를 한 거를 그 쉽고 가볍다는 멍에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 갭을 찾아야 되는 거. 제가 부교육자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거였어요. 내 삶과 부교육자 생활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생겼다 3중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것은 따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근본 얘기를 드렸죠. 그죠? 저는 남자의 삶을 삽니다. 이 말이 웃기죠? 근데 제가 남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컸으니까 목소리 좀 굵게 내봐야 되겠다 해서 목소리를 굵게 내고 이쯤 되면 수염이 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뽑고 이 짓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남자 구실을 하고 삽니다. 그죠? 이걸 보고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는 전도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영어로 써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doing 행위를 얘기합니까? 상태를 얘기합니까? being 이거죠. 맞죠?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한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상태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요걸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교회 현장에 있다 보니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닙니다. 뭐죠? 제자.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요. 이거 놓치면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생활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럽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뭐 월요일 날 지게, 뭐 화요일 날 전도학교, 뭐 수요일은 뭐 수요 예배, 목요일은 미션홈,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네. 그걸 얘기합니까? 만일에 이렇게 못하는 전문인들은 그러면 전도자 삶 못 살겠네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 현장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때부터 뭐냐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그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전도를 하려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우리 청년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대전에 와서 전도했겠다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좀 잘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따로 자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그때 뭐라고 썼다는 기억나냐? 전도의 문이 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찾으면 전도만큼 쉽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문 못 찾으면요, 이것만큼 불가능한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사업가의 삶을 얘기해 볼게요. 사업가가 돈을 벌 수 있는 문을 찾았다, 돈은 굴러 들어와요. 근데 사업가의 그 삶을 못 찾은 사람한테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고 싶은데, 나 힘든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 보셨죠? 열심히 한다고 돈 벌리던가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지 돈 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돈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제만 보면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트코인 한번 확 휩쓸고 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혀 존재를 모를 때 홍콩 캠프 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대요, 본인이. 왜냐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때 50만 원만 사놨으면 내 삶이 달라졌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건축이고 뭐가 알류티지가 내가 다 해치워버릴 건데. 그래서 내가 농담 뭐라 하냐면 그때 하나님 안 사게 한 게 참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니까 형님 전도했었겠냐고. 근데 흐름 아는 사람 딱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돈 버는데 바보인지 뭔지 아세요? 끝물을 타요. 항상. 지금 비트코인 사면 다 망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미 지나갔다 안 합니까? 그 세대는. 항상 끝물을 타.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 경제정책은 남들이 돈 번 거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이 번 거 같이 하죠. 같이 망해보잖아. PC방 잘 된대. 와! 해서 같이 망합니다. 그죠? 어느 국밥집이 잘 된다. 그럼 옆에 국밥집 또 내. 원조. 옆에 또 냅니다. 태조. 시조, 2조, 5만 조는 다 나와요. 네. 전도재산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측근은 잘합니다. 제가 막 그냥 막 안주머니에다가 그냥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전도를 하고 싶으면 눈 벌게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그냥, 저 죄송한데요, 단 한 번도 전 전도지 들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주라고 안 합니까? 그건 훈련 차원이지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류무쌤 뭐라고 말씀하시냐? 30군데 현장 방문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 느낄 거다. 전도 더럽게 힘드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서 전도할 사람은 있네. 둘 다 느낀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니지만 전도자라면 체험해봐야 체험해볼 필요가 있는 필수 코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생명을 걸어버리죠. 내가 일이 못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죄송한데 한 번도 전도지 들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만들겠다면 반대는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 그러면 뭐 어때? 뭐 그러면 뭐 이거 맞나 틀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집중훈련 하고 했던 걸 부인하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집중훈련 강사입니다. 제가 그 훈련팀들을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얼굴에 침 뱉게 할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 사건, 일, 문제, 기타 등등 모든 것은 전도의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거 소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면 두 번째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환점을 딱 만드십니다. 어쩔 때는 위기로, 어쩔 때는 어려움으로, 그죠? 어쩔 때는 갈등으로.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라고 할 거 없이 통용하면서 즐거이 지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가 심심이 많아졌는데 무리도 아닙니다. 제자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데 뭐 때문에 갈등하죠?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네가 좀 더 가져갔니? 내가 좀 더 가져갔니? 웃기잖아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거 뒤치다거리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근본을 잡은 거죠. 아,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이거 맡길 사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죠? 중직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 결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방향이 뭐에 잡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왕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돌아가도록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 실현팀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이런 전환점이 와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네. 얼마나 아찔합니까?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 중직자 세워가지고 이제 중직자 시대다. 이제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 전도운동 시대에 열었다 이런데 중직자 돌 맞아 죽어버렸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들어갑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뭐 없는 시간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주라 이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 달라 합니까? 이 여자가 싸가지 없어 보이죠? 그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그래도 복음의 흐름을 유지를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라지면서 레위지파, 즉 목회자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온갖 우상 숭배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복음을 가진 선한 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복음의 왕 있죠. 전부 다 남유다 때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우리는 복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환란이요 어떻게 되죠? 도망가다 사마리아까지 도망가네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시대를 하나님 물려합니다. 보세요. 문제 아니잖아요. 전환점. 이 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필요하면 전문별로 이렇게 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갈등을 안 봐.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문제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던가. 첫 번째,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시각편 거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미션이지 갈등의 이유가 아니다. 제 이 얘기 꼭 해요, 교회에서. 아니 랩런트들 저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교사들 우리 전사님 저거 모를까?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럼 내가 잘못 보고 있던가. 하나님께 그 일 나한테 맡긴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걸로 문제 삼게 만든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 저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뭘 지시해서 시키잖아요. 안 하죠.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사가 안 하고 안 합니다. 제가. 왜냐면 안 하면 뭐 하나님 나한테 맡겼겠지. 제가 해버립니다. 그냥. 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진짜 편합니다. 뭐 교육자 회의를 하나. 그리고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제가 말을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다 됐게. 그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뭐 한 번은 또 뭐 어느 뭐 부교육자한테 부목사한테 어디 좀 메시지 좀 하러 가라고.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 못 간대. 왜냐 집 바쁘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스케줄 조절해서 가고. 네. 이거는 제가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놔두면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딱 익숙해 있는 데다 전부 다 문제로 삼아요. 갈등. 그 문제입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지.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집중 훈련이 이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웃겨요. 막 서로 부딪혀서 말싸움 하면서 서로 일합니다. 문제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근데 얼마나 그뭐 보기가 참 보기도 좋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귀엽기도 한지 문제 아닙니다. 그죠? 한 팀이에요. 특히 전문인들 같은 경우면 이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정서. 이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중에 그 테일러 양복 이런 맞춤 양복을 하는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요 완전히 저보다 형처럼 생겼어요. 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머리숱도 없고 이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저한테 형님 이럽니다. 그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다가 머리숱 없는 친구가 형님 하니까 식당 사장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반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비매너인 하극상인 줄 알았는데 제가 형이에요. 근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요. 남자가 꼿꼿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 이런 게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어깨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올라간 편이라네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복이 이렇게 뒤에 여기가 접혀요. 근데 다른 사람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 친구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설교로 올라왔는데 넥타이랑 양복이랑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 그냥 예배 드립니다. 이 친구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그거 보면 되나? 말씀이 집중해야지. 그렇게 들리시죠?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느껴지면 이 사람 전문인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되는지 압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양복 맞췄어요. 그래서 코디를 부탁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 코디합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문제예요 그거. 근데 불러가지고 복음 집중해라. 그게 말씀이가 복음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실력이 없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이 친구한테 양복 입었어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양복들을 보면 보통 300만 원씩 이래요. 양복.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때 처음에 와 힘들었어요. 막 그런 거 맞추려니까. 참고로 이것도 그 친구가 맞춘 겁니다만. 자, 그 정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장로 딱 맡기면 돼요. 그 일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그죠? 교회에 회사 컨설턴트라는 이런 내용을 쫙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행정.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행정이랑 일반 행정이랑 같나요? 다르지요. 그래서 뭘 했냐? 이분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저도 알기도 하고 정말 전혀 필요 없는 일을 일부러 문의를 합니다. 이분한테. 왠지 합니까? 이거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 이분이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신데 한번 기회 되면 이분 한번 해서 선도 사랑 계획표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포럼 한번 시켜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걸 우리 교회 아니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만일에 복음과 전도가 제일 통하는 사람을 꽂아놓으면 딱 그 사람.
근데 저랑 케미가 맞냐? 단 1도 안 맞아요. 얼마만큼 케미가 안 맞냐? 단둘이 앉아서 커피 마신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랑. 안 맞아.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이 얘기 했더만.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목사님.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멱살 안 잡아서 그렇지. 맨날 싸우고. 저랑. 근데 진짜 보험가 전도 이 사람 딱 통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케미는 안 맞습니다. 그 장로하고 목사하고 단 한 번도 단둘이 앉아 차 마신 적이 없단 말 다 했지요. 네. 근데 그거하고 보험하고 상관없다고요. 저는 그분이 제가 저를 위해서 이 사람은 죽어라도 죽을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 그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몇 가지 드렸죠. 답. 교회. 삶의 현장입니다. 자,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에 왔을 들을 때 좀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좀 잘 하십시오. 어쩔 때는 제가 요 말을 하고 저 말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꼭 뭐하고 같냐면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쭉 흩어져 있던 이런 아이콘들이 어느 날 폴더에 딱딱딱딱 들어서 정리가 딱 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아, 전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려요.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부채처럼 넓어. 그럼 어디 설명하죠? 귀. 큰 기둥이에요. 다리. 뭐가 호수처럼 길어. 그럼 코. 여러분 다 알죠?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나러 보러 간 겁니다. 장님이 어떤 장님이 그런 거예요.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그 뭐야 부채처럼 되게 넓어. 근데 옆에 있는 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장님이 그런 겁니다. 아니 이상한 돼지꼬리 같아. 이러고 있어요. 서로 만지면서. 이 전체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장님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들을수록.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예, 그럴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머릿속에 막 산재되어 있던 복음에 대한 내용과 전도에 대한 내용이 어느 날 딱딱딱딱딱 정리될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갈등은 진짜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